말씀 시편 62편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쪽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잘 넘기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내적 자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의 내내 여러 어려움들의 직면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이 이제 그가 잘한 일입니다. 그에게 전략도 있었고 그에게 군사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안전히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모든 위기 상황을 온전히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는 늘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의 신분, 지위,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거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서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누구니?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속사람으로, 영혼으로, 꾸며지지 않은 모습으로, 위선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가식과 모든 사회적 딱지, 사회적 이미지,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완전히 속사람, 날 것 그대로 주 앞에 선다. 이 말이 이제 나의 영혼이 주님께 잠잠히 바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저는 그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하고 유한하고 또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런 심정과 자세로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나의 영혼이 주님께 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누구인데 나 자신을 고집하거나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갖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그저 나는 영혼으로, 벌거벗은 심정으로 주 앞에 설 때 그게 나의 영혼으로 주님께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잠잠하는 일입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일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건 대개 두려움이 주도하거나 욕망이 주도하거든요. 그런데 두려움과 욕망에 이끌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주인이에요. 자아가.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욕망이 이끌 때 또는 두려움이 이끌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섣부른 행동보다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반사적으로 빠르게 행동해야죠.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나를 물려고 달려드는 동물이 있다. 그럼 얼른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해야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거 실제로는 별일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고 또 당황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 이거 잘못되면 내 인생 망하는데, 큰일 나는데, 이거 이대로 실패하게 되면 내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대부분 과도하고 지나친 내 마음속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이 만들어낸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현실에 대해서 또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분별하기 전까지는 행동을 보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내 인생에 더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저 그냥 내 마음의 두려움과 또는 욕망에 이끌려서 행동할 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잠잠히 주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 섣부르게 판단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대로 분별하기 전까지는 모든 판단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그 위기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내가 느끼고 판단한 대로 또 이번에도 무의식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 일러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위대하시고 오르시니까요. 내 마음속에 불안전한 이 감정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게 그게 더 나으니까요. 이제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잊지 않고 하는데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해 있다. 권능이 주님께 있고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어떤 위기 상황도 돌파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권능이 주께 있으니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의롭게 바르게 또 우리 모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끄실 만한 인자하신 분이니 그러니 내가 섣부르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란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늘 거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슴의 중심에 품고 살면 그 자체로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중심에 늘 좌정하여 계시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이루는데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주님이 늘 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나의 구원이 이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 행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먼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이 생기는데 2절 보니까 알고 보니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군요. 이게 이제 다윗이 경험적 고백이에요. 마음의 상상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실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구원이 되어주셨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세월만 한번 하더라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다윗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위기 상황 속에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건져주셨습니다. 왕위에 나중에 오르는 과정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억지 노력으로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해서 또 무리하게 무리수를 써서 왕위에 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바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르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쫓겨다니다 드디어 왕위에 오른 것 아닙니까? 그 13년의 세월이 무의미한 시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13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훈련되었죠.
훈련을 받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이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왕으로서 표본을 보여주는데 그가 그렇게 세워졌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자기 인생 속에서 직접 경험한 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무리 철옹성을 짓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 다윗이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도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가 왕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3, 4절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이니라. 사람에게는 불완전한 면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욕심도 있고 또 사람에게는 때로 악독한 계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그가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 풀릴 것 같은데, 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내 뜻대로만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영 틀림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통제 못합니다. 누구도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돌려놓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내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완전함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계략을 내가 미리 헤아려서 다 가로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바르게 잡아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돌려주시고 또 사람의 모든 행동도 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덧붙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또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기 쉽냐면 자기 지위, 사회적 영향력을 의지하기 쉬운데 이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큰 영향력과 힘을 갖는다 할지라도,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저울에 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왕위에 있다고 해서 그 왕자리가, 왕지위가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대리하여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기 근본 사명 의식을 갖추는 것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안전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영원토록 품고 살아야 될 믿음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안전장치나 나를 지킬 보호 장비가 하나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싸매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으로, 그런 심정으로 늘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섣부르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바르게 분별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우리 인생에서 늘 가져야 된다. 그렇게 꼭 생각합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영향력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늘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 소리예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소리는 찬송의 소리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소리고 주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늘상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면 당연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앞에 영혼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영혼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 중심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요 안전한 인생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이 복된 말씀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임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